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일입니다. 제가 조금 찍었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갔어요. 저기 뭐 마이크에 보면 이게 볼륨 조절하는 게 있는데 그 볼륨 조절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는 제가 요즘 이제 재밌는 그 유튜브 상의 영상들을 제가 보면서 야, 이젠 드디어 최근에 그 회계라고 하는 회계, 우리는 그냥 옛날에는 제 기억에는 그저 회계 그러면 마치 무슨 그 뭐라 그래요? 그뭐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두르면 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처럼 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나? 하여튼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맨 처음에 그 이단교회로 갈 때 그 가게 된 동기도 뭐냐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이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역시 육에 속한 사람이라 자꾸만 죄를 짓는 거예요.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 그런데 그 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신앙적 지식으로는 근데 점점 막 이 간 수치가 높아지고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항상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처음 들은 거예요. 내 그 신앙의 전체 생활 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거의 한 4년, 5년 만에 이제 항상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뭐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목사를 만났을 때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깡패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맞거든요, 깡패들이랑은. 뭐 여러분들도 당연히 안 맞으시겠지만 자기 멋대로 얘기를 하고 꼭 대하는 태도가 거기 원래 담임 목사가 거기 있으셨는데 그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게 잠깐만요. 네. 그 담임 목사한테 막 그 깡패식으로 조폭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이제 저는 잘 안 맞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 약간 율법적,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 그 종교적 태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대장 밑에 그 쫄병 노릇하는 거 이런 거를 잘 마저해요. 열심히 하고 저는 뭐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막 열심내고 막 자기를 치고 뭐 일종의 그 고행의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는 게 아니라 거의 100% 남은 자가 안 되면 다 죽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온 과정에 예를 들면 불교에 오래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적인 이야기 굉장히 좋아하고요.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온전한 죄사함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오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꾸만 이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 특징이 뭐냐면 어떤 그 숭배의 행위 또는 어떤 무릎 꿇는 행위, 자기의 그 고행의 행위를 반복하죠. 그 양이 많아질수록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인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회개하라 얘기하는 교회들이 이제 많이 생겼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갔던 그 깡패 목사 관련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 뭐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다녀보니까 그 이단으로 판명이 난 자기식으로 이제 돈벌이 하기 위해서 자기네 회사 이름 짓듯이 그렇게 이름을 지은 데가 이단인데 이단 교회일수록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욕을 잘하고 깡패식으로 책망한답시고 그렇게 해요. 그 옛날에 영생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생교에 그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완전 이건 깡패 집합소요. 막 욕하고요. 참 대단하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왜냐면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직접 자기한테 뭐 하지 않는 한은 괜찮은 거 없고 그랬었습니다. 아무데나 막 욕하고. 네, 그거 뭐다 일일이 얘기해봐야 그렇고요. 자, 이와 같이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전가의 보도처럼 늘 휘두르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근데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장면에 대비되는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베드로고요. 또 하나는 가룟인
유다입니다. 유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그 은 30을 받은 거를 성전에다가 도로 던져 넣고요. 그리고 뉘우치고 나서 이제 뉘우치는 걸 회개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뉘우치고 나서 자살해 죽었어요. 그런데 저주를 받으니까 떨어져서 배가 터져가지고 그 피밭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죠.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 똑같이 부인을 해요. 모른다. 근데 저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닭이 이제 3번인가 뭐 울게 된 거예요. 그걸로 대성통곡을 했죠. 근데 아니 유다가 눈물 흘리고 후회하면서 성전구에 돈까지 다 던져버리고 갔던 것과 베드로가 눈물 펑펑 흘린 거 그거랑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요. 나도 그때는 이상하다. 그 베드로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의 심한 자책을 하고 회개했나? 유다는 그 자책이 없이 그냥 눈물만 흘리고 회개는 아닌 건가? 아유, 유다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함에 들어있지 않은 인물이고요. 그는 배신하기로 코딩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인물이고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생명책,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예요. 했던 짓은 다 똑같은데 그런 배신의 행위를 했던 근거가 뭡니까? 육체예요, 육신. 똑같이 육체로 죄를 범했어도 하나는 하나님의 이 아포슬, 사도가 돼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죽기까지 하지만 또 하나는 배신해서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개의 행위, 이것이 초점이 맞춰지면 율법의 제사가 됩니다. 율법의 제사 왜 드려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왜 드려요? 죄 때문에. 죄 없이 하려고. 죄가 없어집니까? 이제 좀 있어 나오겠습니다만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영원한 죄사함의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그분이 우리 안에 창세전의 택함을 따라 우리 안에다가 아버지의 말씀을 빛처럼 주어서 그들이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비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다고 다 됩니까? 하나는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 나무가 있죠. 왜 그들이 옥토가 되지 못한 그들이 결국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밭이 4개 중에 먼저 길바닥은 그럼 놔두고 그건 아예 어차피 이제 타락한다는 건데 3개의 마음밭 이거는요 옥토로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 중에 남은 자만 삽니다. 출애굽해서 물세례 받고 광야로 가가지고 회개한다고 뭐 회개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우리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우리로 가나안에 보내주시옵소서. 소용없어요. 40년 진짜 말 맞다나 무지무지한 고난과 고통을 받은 후에도 뭐라고 그러세요? 남은 자만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 율법의 회개 무슨 입으로 반복하고 주절거리는 회개 이러한 회개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억지로 막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아니 그런 자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지만 그들은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 후사된 자가 못 되는 2개의 정체성이 있고 종의 정체성을 가진 것은 끝까지 남아야 돼요. 그래서 늘 회개하고 싸우고 육체를 치고 이래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바로 그 율법의 회개 즉 율법의 제사와 같은 그 회개의 문제를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봅시다. 회개의 본질.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발음은 그 AI가 딱 못 캐치하는 모양이에요. 금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또 피 그러면 또 이게 회개라는 거야.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어.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의 피 언약입니다. 언약. 그가 흘리는 바 이 언약의 피. 그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게 회개라는 거야. 그런 정신병자들이 있어요. 목사가. 참.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이고 피를 마신다는 건
그 언약 가운데 있다는 뜻이지 그게 죄를 씻는 거야? 그리스도의 피가 이거는 그의 언약 중에 그 언약 가운데 있다는 얘기고요.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해서 양심이 썩었잖아요. 사단이 그 마음에 6, 7가지의 죄악을 가지고 끄집어내고 그 7 귀신들이 장난질을 해서 양심이 집단에는 내가 양심적으로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세속의 양심이요 인간의 인본의 양심이요 썩은 양심입니다. 그 양심으로 행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런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하고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언약에 내가 들어간 사람이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택함을 받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던 끝까지 아버지와의 관계를 놓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핵심이 뭐냐면 purge your conscience. 너의 양심을 여기 purge가 뭐예요? 불에 그슬려 깨끗하게 정하다 그런 뜻이죠. 양심이 바뀌어야 돼요. 진짜 이 나르시스트 제가 나르시스트 많이 보는데 우리 친가에서도 한 분 뵙고 또 옛날에 전광훈이라는 목사를 통해서도 나르시스트를 봐요. 근데 그 사람만 나르시스트가 아닌 것 같아 지금 돌이켜보면. 나르시스트의 특징들은 뭐냐면 절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괴롭히고 공감 능력이 없어요. 나르시스트의 특징은 감정적 공감이 없습니다. 저쪽 사람이 괴롭다 섭섭하다 왜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해도 전혀 감정 공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만 설명을 해요. 자기 이유만. 요즘 나르시스트 얘기 많이 나오죠. 기독교 안에 나르시스트들이 많은데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나르시스트들은요.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개욕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래요. 그 정죄하고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바른 얘기 한다는 식이에요. 아유 이 가짜야. 자, 율법의 죄를 씻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약속. 아브라함도 약속의 자녀. 약속으로 그 믿음을 주셨고 약속으로 그의 자손들이 살 것을 주셨죠. 첫 번째. 그 약속이 언약이 횃불 언약으로 언약이 맺어지면서 할례를 주지만 실제는 그게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이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중본이 신약, 새 언약, 신약의 중본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죄들을 없이 해주시는 중보, 우리 죄들의 하나님의 진노를 누르시는 그런 중보.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첫 언약, 율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주시고 그걸 지키면 살리라고 약속하지만 못 지키잖아요. 왜 못 지키냐면 못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은 그걸 못 지켜요. 왜 그러죠? 이 세상의 주인된 그들의 왕된 마귀가 바로 7 귀신의 형태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썩은 양심을 만들고 그 행실이 죽은 행실이 되게 하는 그 주인의 것, 그들의 아비, 마귀, 거짓말, 살인자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신으로는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 육신의 그 못 지킴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법을 주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기업의 약속을 기업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것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 가는 건 두 사람 종도 가고 하나님의 자녀도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베드로가 그 짓을 해도 살리듯이 살리는 요 급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종들. 요거는 반드시 끝까지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종으로서 입성하는 야곱의 12지파로서 입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12사도의 이름 기초 속으로 그 성에 들어가는 다릅니다. 네. 율법의 회개는 반복하는 제사예요. 율법의 회개는 계속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또 드리고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틈나서 명절 때 되면 올라가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치 않는다. 이제는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거 안 원하세요.
너 또 번제 드리고 또 피 뿌리고, 그러니까 피 뿌리는 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썩은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4단계 회개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가서 뭐 단불에 뭐를 지우고 어쩌고 4단계가 어쩌고 감사하고 예물 드리고, 여기 예물도 원치 않으세요. 참, 속죄제도 원치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오늘날 말하는 입술로 하는 회개입니다. 반복하는 회개, 매주 하는 회개, 또 하는 것, 또 죄 짓고 또 하고 또 죄 짓고, 그건 기뻐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회개로는 온전히 죄사함을 못 얻기 때문에, 왜 그런 회개가 나오냐면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네들이 율법에서 벗어난 줄 알아요. 아, 우리는 회개할 때 벗어났다. 뭘 벗어나 이 사람아. 율법에서 벗어났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죄사함을 얻고 정죄함이 없는 자로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지. 안 되는 소리를 전부 오늘날 교회 대다수 회개하세요. 회개합시다. 전부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또 드리는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아니 뭐 제사 드리는 게 나쁜 건가? 나쁜 거지. 율법을 따라 회개하는 게 나쁜 거야. 나쁜 거야. 반복해 드리는 것. 뭘 불러? 귀신을 부르잖아요. 왜? 이 율법의 권능이 마귀의 힘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가 기회를 얻어서, take occasion, 기회를 얻어서 그놈이 죄를 범할 것 같은 상황으로 7 귀신을 통해 인도한 다음에 죄를 범하면 곧바로 참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참소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그놈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만족하도록 너는 회개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제사의 회개 계속하죠. 귀신 낍니다. 그러면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주님을 만나는 길로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와서 7 귀신이 그 집안에 더 악하게 만들어요. 어줍지 않게 회개하는. 반복하는 회개로는 죄 없이함을 못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뭐 이거 왜 서서 섬깁니까? 제사 드리려는 거지. 우선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아, 죄사함.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장들이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든요. 여기 중요한 단어 제사장이 나와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정체성, 제사장의 정체성,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매일 서서 섬기고 같은 제사, 죄사함을 받으려고 드리고, 그렇지만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11절이. 오늘날도 그러면 신약에 제사장이 있어서 드려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장, 즉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에 관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네,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이 제사장은 맨날 회개한다고 나불나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아들들에게 주시는 지식이 없는 종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가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목사들 대다수 보세요. 율법의 제사, 이거 죄 없이 하는 거죠. 오늘날의 제사, 회개죠. 율법의 제사, 곧 회개는 폐하셨어요. 그런 회개는. 자, 요한의 물세례, 즉 회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는 세례이기 때문에 그 세례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간 다음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는 분을 생각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늘 보는,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원망불평하죠. 죄가 안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즉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에게 찾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 즉 첫째 것을 폐했다니까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말하는 제사, 회개, 물세례, 하나님께 찾아가기, 이걸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이던
즉 율법에 속해 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던 모두가 그 말씀으로 그 마음 안에 그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찾아가던 또는 성령이 인도해 육체의 일을 이기고 가르치는 자로 서던 그 말씀으로 빛으로 비추어진 자들만 완전한 죄사함을 얻게 된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이 빛을 비춤같이 오셔서 거룩해 된 자들, 거룩해 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음행, 음란.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음란한 세상, 음행하는 음녀, 음행이 이 세상의 기본이에요. 지금 모든 매스컴, 모든 드라마, 모든 사람들이 다 음행, 음란이 가득 차 있죠. 그거로부터 벗어난다? 회개하면서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 않으면, 거룩히 되지 않으면 영원히 온전케 못 돼요. 영원히 온전케 되는 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간다. 성령이 인도함을 거부한다. 죽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를 첫째 부활로 참여케 하지 않더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께서 가라는데 그날 후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하기로 했다. 마음 영으로 새롭게 해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 안에 두었고 이 영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대로 펼치면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육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저희의 죄와 저희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그 죄로 인해서 일곱 귀신이 든 내 마음에 일곱 가지 악이 나오면서 내가 봐도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괴롭힘을 받고 그 죄로 인해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네.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네. 두 번째 찍는 거는 내가 생각해도 흐름과 말이 다르네. 이게 진짜인가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셨으니까. 네, 오늘 이 정도만 찍고 네, 여러분들 좀 회개도 이렇게 입으로 자꾸만 해가지고 또 죄 짓고 입으로 하고 또 죄 짓고 이거 자꾸만 반복하면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귀신 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